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아, 한 목소리로 같이 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이런 일을 할 뿐하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시작한 이래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워야 되고 심지어 믿음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거나 이 믿음이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가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답답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부족하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 싶었지만 얻을 수 없었던 이런 그 사건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주하신 내용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능력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식도 중요하고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능력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단서를 다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길에는 의심과 불안이 있고요. 의심과 불안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의심하고 많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의심과 불안과 싸우는 믿음이고 의심과 불안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루터마저도 노년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난 오늘 아침에도 의심과 싸웠다. 루터는 별로 의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루터마저도 의심과 싸우고 의심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5세 때 아들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어야지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근데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고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없던 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생겼고 이 아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에서 불안해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분 중에 가장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은 바로 또한 예수님이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믿음이 내 믿음을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대결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신념과 신념의 대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견지하고 있는 믿음이나 사람이 견지하고 있는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니른베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니른베르크. 이 니른베르크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전범들을 재판하는 재판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중에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여 주인공하고 같이 재판을 하러 와서 전범 범죄자와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범죄자가 너무 자기의 어, 잘못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난 아무 잘못 없다. 뭐, 나는 시킨 대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그 범죄자를 잘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일이 잘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저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못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 사람과 나의 믿음의 대결이구나.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대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일과 어떤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 믿음들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서 마저도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다른 믿음을 깨뜨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로마서와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도 믿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어떤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미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꼽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미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학교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외국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일을 잘 처리를 못해서 일머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믿는 일과 소망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의심스럽고 불안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가져가고 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견지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삶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미덕이라고 하고 있고요. 믿음보다는 사랑이 최고지만 믿음은 첫 번째 언급되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믿음,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거나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하여서 또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